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학개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기 시작한 이후 유대인들을 위해 활동한 선지자 학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스가랴 선지자와 함께 파괴된 성전의 재건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좌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는 포로 귀환 이후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오늘 학기 1장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16년간이나 성전 재건 공사는 중지되고 말았습니다. 처음 포로로 귀환했을 때의 그 뜨거운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은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파괴보다 더 실제적인 위기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유다의 두 지도자인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살펴보고 진단하여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귀환은 했지만 유다에서의 그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은 스스로 판단하기를 여호와의 집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판단 앞에 하나님은 질문 하나로 백성들의 판단을 책망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성전은 무너진 채로 남아있는데 너희만 꾸며진 집에 살고 있을 때냐? 성전을 폐허로 둔 채 자신들의 집을 꾸미고 짓고 거하는 것을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둔 이기적인 행위로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을 방치해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들은 처음에는 성전부터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으로 중단되면서 백성들은 점차 자기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자기 농사를 짓는 데 빠져서 성전 짓는 일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심하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버려져 있는데 어떻게 너희 집부터 이렇게 완성시키고 아름답게 꾸며놓고 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왕의 조서가 내려오기가 무섭게 성전을 내팽개치고 너희 집들만 완성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가 공사를 중단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내가 그것을 안다, 인정한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건축을 재개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나라에 임한 현상이 무엇입니까? 삶에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고 기울인 노력에 비해 열매가 너무 적은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많이 심었지만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일꾼이 품삯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격이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말씀 보면 동일하게 6절뿐 아니라 9절, 10절, 11절에 그들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일로, 자기 일로 달려갔을 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5절과 또 7절에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 바른 우선순위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어떻게 건축할 것인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은 백향목과 대리석으로 지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그 백성들의 현실과 그들의 능력에 맞지 않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지어라. 내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것으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산에 있는 평범한 나무들을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성전을 기뻐하며 그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과거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와 같은 화려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너희가 걸어온 길을 잘 생각해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 너무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중요한 사명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았을 때 하늘과 땅과 사람과 가축들이 다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천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나의 몸 하나 잘 살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바로 깨닫고 바른 위치를 찾지 못하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이나 탐욕, 이익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광범위한 징계로 다른 사람들이나 모든 피조물까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반드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나는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닥치는 대로 앞으로만 달려가면 아무리 수고해도 수고의 열매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 모든 피조물이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학계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아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과 예언자 학개의 말에 순종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고생하고 난 후에 그들이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더 거룩해진 것도 아니고 더 겸손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선포된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난을 겪고 난 사람은 말씀이 들릴 때 정신을 차리고 귀를 기울입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에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학개가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경외한다는 것은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말씀에 조금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심부름꾼 학개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앞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은 말씀에 따라 딱 한 발걸음만 옮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 걸음이 아닙니다. 혼돈 가운데, 고난 가운데 딱 한 걸음을 옮겼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을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도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주춤하면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은혜를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주신 직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14절, 1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영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의 영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을 했다.
다리오 왕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24일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의 영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인격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다 백성들 마음을 덮고 있던 무지와 미신의 검은 장막이 그치면서 온 백성의 마음이 일치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힘들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사는 엉망이 되고 집안일은 난장판이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성령을 부으셔서 일치된 마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일반적으로 편안하면 은혜를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고 때로 실패하여 빈손으로 나오게 하신 후에 가장 귀중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 우리의 위치를 깨닫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일어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달 24일에 성전 재건에 착수합니다. 말씀을 들은 지 3주 만에 한 마음으로 일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빠른 반응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빨리 반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중요한 일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공통된 인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바르게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고 말씀이 들릴 때 즉각 순종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멈추어서서 우리의 길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자신의 안전과 평안함을 추구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듣고 받은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셔서 변화와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자랑을 회개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따라 하나님 최우선의 삶을 잃어버렸을 때 많이 심어도 조금밖에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은 것을 기억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무너진 곳, 성 무너진 곳을 막았으며 교회와 민족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이 백성들 가운데 판단과 비난과 정죄의 모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완전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을 지키시고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제와 기업과 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염된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을 일으키실 때 즉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도에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며 말씀 들은 대로 즉시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들 위에, 북한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멸망당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고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떠나가고 모든 거짓 가르침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실체가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셔서 미혹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고 가정을 떠났던 영혼들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보면서 우리 사회에 바이러스처럼 퍼진 이기심과 물질주의,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우리의 죄악들을 보며 회개합니다.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기심과 다름을 극복하고 만몬의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이 민족이 한 마음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충만한 땅이 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으로의 부르심 앞에 지금까지 눈멀고 기먹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끼리의 부흥을 강구하였지만 세상 속의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 같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부흥할 것을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거짓에 미혹됨을 방치하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렸지만 세상 속으로 흩어져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져 버리고 마음은 없이 몸뚱아리만 예배하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는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시간의 고통이 순간의 고통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참 예배자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합력의 선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흩어져 예배하는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실력과 내 힘과 내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의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잘나고 힘 있는 척 했지만 하나님이 흔드시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 것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마스크 한 장에도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붙들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만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이시며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돌아보시고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퍼지는 바이러스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이 두려움과 아픔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 되심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